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의 당신을 만날 수 있는 날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들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가짜와 진짜를 구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동안에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며 참 회개를 하고자 하오니 회개에 합당한 행함으로 세상의 빛으로 다시 설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어머니의 태 안에서부터 혹은 수십 년의 세월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였음에도 우리들의 삶의 주변은 늘 어둠이었습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어떤 물음도 없이 신앙생활만을 하였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예배당 안에서만 그럴싸하게 보이는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신앙생활이 아닌 생활신앙이 되어야 함에도 가정에서나 일터에서 우리들의 이중적인 모습은 당신을 영광되게 하기보다는 손가락질 당하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들의 부모, 형제,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우리들의 동료들에게도 당신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당신이 주어이고 우리가 동사인데 마치 우리가 주어 노릇을 하였습니다.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늘 우리는 당신을 부려먹었습니다. 용서하옵소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하는데 우리는 아무 노력도 절제도 희생도 없이 늘 바라고 때를 쓰고 오직 주님만을 믿습니다만 외쳤습니다. 이제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 성숙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어가 아닌 동사의 역할을 잘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축복의 생각도 바꾸게 하옵소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단 말이 참되게 하옵소서. 어떤 형편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으로 인해 평안을 누리는 삶을 세상이 보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알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벌고 예수 믿으면 권력을 얻고 예수 믿으면 자손이 잘 된다는 세상의 종교와 아무런 구별이 없는 신앙을 버리게 하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애통하는 자가, 온유한 자가,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화평케 하는 자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니 그 복을 받게 하옵소서. 주님, 부디 우리들의 연약함과 잘못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위대한 사도 베드로도 위기 속에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음을 저희는 기억합니다. 그러나 새벽닭 울음소리에 가슴을 치고 회개하였음도 기억합니다. 지금 이 땅에는 코로나라는 새벽닭이 울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으로 두렵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킨다.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내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이다. 주님, 사도 바울도 이러할진데 두렵습니다. 주님, 이제는 회개하게 하옵소서. 가슴을 치게 회개하게 하옵소서. 가던 길 멈추고 되돌아보게 하옵소서. 바울의 말이 참으로 두렵습니다. 그저 참회의 눈물이 아닌 회개에 합당한 행함을 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 한 절이라도 실천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빛을 내게 하옵소서. 맛을 내게 하옵소서.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옷을 입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목사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때에 주의 강한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주의 말씀은 살아있고 우리들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하니 우리들의 잘못된 삶의 방향을 고치게 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씀이 아니라 주께서 기뻐하실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늘 담대함도 허락하옵소서. 세상 이기신 주님을, 빛이신 주님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부활이신 주님을 기쁘게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목사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시고 사람이 할 수 없는 부분은 주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주님, 언제부턴가 사라져버린 천국 신앙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 주님을 만나고 심판받을 터인데 여기 모인 우리 무진교회 성도님들은 주께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올해 우리 무진교회에 큰 슬픔이 있었습니다. 우리 장로님의 가정에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큰 위로와 평안, 회복을 주옵소서. 또한 더욱 굳센 믿음이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을 보고 세상이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80년 그날에 이루어졌던 행해졌던 그 악랄한 일이 이 땅에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미얀마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땅에 평화를 주옵소서. 주님, 그들에게 힘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보잘것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42편 1절입니다. 구약 성경 832쪽 시편 42편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32쪽 시편 42편 1절부터 5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말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노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주의 전에 나오신 모든 교우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은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회와 함께 하겠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시간 직장이나 또 직업 때문에 교회 못 나오시고 영상 예배에 참여하는 교우들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하나님의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겠습니까? 모든 부모들도 자식에 대한 바람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자녀라면 공부를 성실하게 잘하기를 바라고 또 취직 준비하고 있는 자식들은 취직하기를 바라고 결혼 정년기가 되면 좋은 배필을 만나서 결혼하기를 바라고 또 결혼했으면 열심히 땀 흘려서 돈 모아서 집장만 하기를 바라고 또 진급하기도 바라고 사업하면 사업 잘 되기를 바라고 이게 곧 부모들의 마음입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님의 마음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면서 또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기뻐하면서 행복하게 감사하며 사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끝맺지 않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소원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 때, 우리가 감사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식들이 행복하게 건강하게 자기 일 잘하면 부모들의 기쁨이 있죠. 왜 자녀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가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모르는 젊은이들이 어떻게 살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 자녀에게는 지극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고 감사하며 살기를 바라고 기뻐하며 살기를 바라는 단 하나의 이유도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온갖 수고를 다하며 희생을 다하며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때는 아멘을 크게 해도 돼요. 자녀들이 그렇게 살면 흔히 우리 말로 자식이 중정 들었다 이런 말 하잖아요. 자식이 중정 들면 부모의 마음을 나누잖아요. 우리가 좀 철이 들면, 중정이 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내가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문제는 악하고 험한 세상에서 우리들이 항상 기뻐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회의를 품게 되죠. 의문을 품게 된단 말이죠. 천국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악한 세상, 험한 세상, 유혹이 많은 세상, 죄악이 가득한 세상, 사기꾼들이 많은 세상에서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느냐 말이죠. 우리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런 의문을 품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회의와 의문을 우리가 품고 삽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어떤 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그렇게 억지로 하라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에게 바라는 것도 자식이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예를 쓰면 믿음으로 결단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라고 말씀해 주심을 일단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이겠습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살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할까? 그 이유를 저는 두 가지로 찾아보고 싶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착각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귀가 주는 복을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그 세상의 복을 구하며 살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실상은 돈이 복이고 땅이 복이고 무슨 아파트가 복이고 건강이 복이고 세상 부귀영화가 복이고 권세와 명예가 복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사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놓쳐버리고 주의 뜻대로도 살지 못하는 능력 없는 무능력한 기독교인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세상의 탐욕에, 세상의 욕망에 내가 굴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기독교인이어도 세상의 욕망을 채우는 것을 예수 믿는 목적으로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예수 믿는 목적은 내 욕망, 내 욕심, 내 탐욕을 채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 믿는 목적은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내 욕망과 내 탐욕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항상 기뻐하면서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근데 그런 것은 다 잊어버리고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믿음을 이용하며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진짜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세상의 욕망, 탐욕,
육신의 욕망과 싸워야 합니다. 영적 싸움을 해서 승리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복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을 주십니다. 삶의 행복을 세상에서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신약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의 말씀입니다. 흔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산상수훈, 빼어난 말씀이다. 산상 또는 보화로운 말씀이다. 그래서 산상보훈이라고 합니다. 이 산상보훈의 말씀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주신 게 아니고 예수 믿는 무리들에게,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최종적으로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살라고 주신 말씀이고 복이라고 그랬어요. 복. 8가지 복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복을 우리들이 복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세상의 복, 물질의 복, 건강의 복을 더 크게 생각하며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진정한 주님께 주시는 복을 놓치고 살았다는 거예요. 또한 이 산상보훈의 말씀은 초대교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극심한 박해 중에 있는 초대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을 8가지로 정리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항상 기쁘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8가지 복, 8복 중에서 첫 번째 3절의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세 번역에서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 말씀은 우리들이, 현대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가장 똑똑하고 율법을 가장 잘 알고 가장 많은 공부를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두개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똑똑한 현대인들이, 우리들이 이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 뜻을 잘 알지 못합니다. 잘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어도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말씀입니다. 현대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가난입니다. 가난은 죄악처럼 우리가 여깁니다. 불과 얼마 전 한 기관에서 한 설문조사에 나온 걸 보고 제가 어제 깜짝 놀랐는데, 요즘 20대, 30대는 돈 많이 버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이렇게 아주 당당하게 대놓고 얘기를 한답니다. 2030 세대는 내 인생의 목적이 물질적으로 풍요해지는 것이다. 돈 많이 버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지금 조사해 보면 72%랍니다. 마음속으로 그런 게 아니고 당당하게 내 삶의 목적, 직장에 다니는 목적, 내 인생의 목적이 돈 많이 벌어서 즐기는 것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젊은이들, 땅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을 행복의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난은 극복해야 될 악 같은 대상입니다.
사람을 비참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가난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가난이 문제야, 가난이 너희들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데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와는 반대로 얘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돈이나 부나 향락을 우상처럼 섬기고 살아가는 현대인에게는 정말 매력 없는 말씀이죠. 현대인들은, 우리들은 복을 돈 많고 출세하고 권력을 얻고 돈 잘 버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요즘에 현대인들에게 최고의 직장이 어떤 직장입니까?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월급 많이 받는 직장이 최고의 직장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월급 많이 받는 그 직장, 그 일, 돈 많이 버는 것을 좋은 일이라고, 최고 일이라고, 행복이라고, 가난한 것이 불행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복과 행복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을 흔들고 허물어 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나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그 방법을 모르는 어리석은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오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께서 말하시는 복을 이 시간 다시 소유함으로 진정한 행복과 모든 일에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있습니다. 이 심령이라는 말을 마음이라고 바꿔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음이 가난하다고 하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의미를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부족하다는 뜻이죠. 결핍되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가난은 불편한 것입니다. 뭐가 없기 때문에,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불편하고 힘든 것을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마음이 결핍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갈급하고 힘들고 결핍되어서 무언가를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다 키워보았지만 어릴 때 자녀들 공부하라고 해서 공부하는 자녀들이 거의 없습니다. 자기가 깨달아야만, 자기의 부족함을 느껴야만, 자기에게 실력이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만 공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억지로 하는 공부가 아니라 스스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결핍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공부에 대한 열망이 생길 때 공부하는 것이죠. 공부에 대한 가난한 마음, 자기가 공부가 부족한 것을 알아야만 공부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공부합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밤잠을 안 자고서라도 공부를 하지요. 예전에 환경이 좋지 못해서 공부하고 싶어도 공부하지 못한 우리 부모들 세대 사람들이 나중에 그 공부에 대한 갈급한 마음, 그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야간 공부를 하고 검정고시를 해서 대학에 진학한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배움에 대한 갈급함, 가난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입니다. 주님에 대해서 그런 갈급함이 있을 때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갈급한 심령을 오늘 성경은 가난한 마음이라고,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 갈급한 마음이 있을 때 기쁘게 예배드리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천국의 주인공이 된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하늘나라의 주인공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심령이 가난하다 하는 것은 마음이 아주 갈급하고 절박한 의미인데, 무엇에 대해서 그러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주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갈급한 심정으로, 사슴이 신의 물을 찾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오는 성도들의 마음도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세상에 지옥 같은 마음으로 여기 앉아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나왔느냐에 있어서 달라지는 것이죠. 세상 마음으로 꽉 차 있으면 주님의 마음이 들어갈 곳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난한 심정으로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주의 진리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 가난한 심정으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받을 때 그 심령에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이 있다고 하는 심령이 가난한 상태는 아무것도 세상에 의지할 것 없이 오직 하나님께만 자기 인생을 의지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빈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한, 거지가 구걸하듯 주님의 은총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게 곧 가난한 마음입니다. 오늘 시편 42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렇게 시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가난한 심령으로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입니다. 이럴 때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목마른 사슴을 생각해보면 물을 찾지 못하면 죽게 됩니다.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올 리 없습니다. 오직 물을 찾을 때까지 그는 쉬지 않고 이리저리 뛰어다닐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찾고 주의 말씀을 찾고 주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심령이 가난하다는 또 하나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내 마음을, 내 영혼을 가난한 위치에까지 내려놓는다.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놓는다. 주님 앞에 내려놓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나의 삶의 자리를 가장 주님 발바닥 앞에 내려놓는다. 그럴 때 주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가난한 심령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삶의 자세를 의미합니다. 곧 마음을 비우고 주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심령은 철저하게 낮아지는 자의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가난한 자의 마음의 상태를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에서 이렇게 설명해 두었습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두 사람이 올라갑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가장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사람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켰다고 은근히 자부하는 사람입니다. 흠잡을 것 없이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거룩한 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돈이 아주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에 비해서 세리는 당시에게 가장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몰입에 같은 사람이었고 세상 말로 양심을 떼어놓고 오직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한 소위 쓰레기 같은 취급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돈은 많았습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기도했습니다. 또 11조를 꼬박꼬박 드렸습니다. 토색과 불의와 간음한 자들과 저는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저 세리와 같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곧 예수님은 그 사람을 향해서 심령이 부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싶은 것이 많았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심령이 부유한 사람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리는 성전 구석에서 가슴을 치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얘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철저하게 자기 길을 비하시키고 자기를 포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심령이 비어 있을 때, 가난할 때, 갈급할 때, 안타깝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천국이 하늘나라가 그들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를 그들이 소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낮은 깊은 곳에 물이 모이듯이 심령이 가난한 그 심령에게 천국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그를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이 땅에서 경제적 가난은 복이 결코 아닙니다. 가난하면 우리가 경험하지만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힘들고 또 가난하기 때문에 상처받을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가난 때문에 우리 심령이 가난해져서 주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주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 내 심령이 그 물질의 가난 때문에 가난해져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말씀을 붙들 수 있다면 그 가난은 우리에게 복을 주는 가난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돈이나 재산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든든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든든한 물질과 건강과 재산 때문에 내 심령이 가득 차서 부유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한다면 곧 그 부와 그 건강과 재산은 하나님 나라를 내가 소유할 수 없도록 만드는 장애물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장애가 되는 부를 쌓아놓고 있다면 차라리 그 부가 없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천국 가지 못하는 것보다는 가난해서 천국 가는 것이 훨씬 낫다는 의미입니다.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땅 때문에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 그런 불행한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건강을, 물질을, 재산을, 땅을, 물건을 사용하고 천국을 소유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윤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 상태로는 죄를 짓고 세리처럼 살고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1.1%의 소망도 없습니다. 이렇게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온 사람보다 그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고 교만한 사람이 훨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늘나라를 소유하지 못하는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질병도 이 땅에서 결코 복이 아닙니다. 하지만 질병 때문에 우리가 가난해서 천국을 바라보고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게 된다면 그 질병은 우리에게 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 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의 성공과 부와 지식 때문에 교만하고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여러분의 부와 성공과 명예는 결코 복이 아니라 화일 뿐입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물질과 건강과 땅과 재산이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복인지 화인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그 물질과 건강이 화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인데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면 그것을 포기하든지 내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그것을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내 갈급한 심령으로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훨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기회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물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가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우리 중에 다수입니다. 그렇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져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이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어려움 때문에, 그 약함 때문에, 그 물질의 궁핍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겸손해져서 천국의 은혜를 누리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지도 모릅니다. 인간이 가장 하기 힘든 일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무릎 꿇는 일입니다. 가식적으로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일이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진정 무릎 꿇을 수만 있다면 그때 우리는 오늘 성경에 말하는 팔복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비로소 하늘나라가 천국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싫어하는 우리 안에 있는 타락한 죄성을 보게 해줍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내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거기에서부터 천국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철저하게 깨달을 때 주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뜻은 첫째로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에서 하늘나라의 주인공이 되고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다고 하는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의미일 뿐 아니라, 두 번째는 우리의 심령에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내 마음을 다스린다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사랑이 가득할 때만 행복을 누릴 수 있죠. 아무리 비싼 집에서 미움이 가득하면 그곳이 지옥인 것처럼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지배하실 때 그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는 이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십시오. 영혼의 궁핍한 심령,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예수님 시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스펀지 빨아들듯 빨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비록 삶의 경제적 형편은 비록 힘들었지만 삶에는 천국이 임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맛보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겨우 여러분, 세상이 주는 부유함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부유해져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하는 이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우리가 건강할지라도 세상에서 부유할지라도 우리의 심령은 진정 가난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굳어버린 딱딱한 마음을 주여 부드럽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셔서 갈급한 심령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주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임이라고 주님 말씀해 주십니다. 진정 우리가 가난한 심령으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하늘나라를 소유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 우러러 축원하옵나니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심이 심령이 가난한 주의 백성이 되어 하늘나라를 소유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룩한 무진교회 성도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